조선의 정조대왕 시절에 경남 양산 통도사에는 훌륭한 법사 스님이 한 분 계셨다. 그 스님은 어릴 적에 추운 겨울날 양산 통도사의 사찰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스님 한 분이 통도사로 데리고 와서 절에서 기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통도사 사찰문 앞에 놓이게 된 것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이 찾아와 주지 스님을 친견하였는데 그때 갓난아이를 보듬고 왔었다. 그 젊은 보살이 주지 스님에게 말하기를 스님, 제가 이 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공양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엄동설 안에 우리 모자는 굶어 죽지 않으면 문 속에 얼어 죽을 것 같으니 날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 갓난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지 스님은 대중공사를 모든 대중이 모인 데서 붙였다. 그때의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 젊다는 것이었다. 사부대중이 많은 이 사찰에 살면서 헛소문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떤 불미스런 소문들이 떠돌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젊은 스님 누군가와 눈이 맞아 애를 놓았다느니 아니면 젊다 보니 앞으로 있을 어떤 스님과의 연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 보살은 통도사를 빠져나오다가 눈이 오는데 어린 갓난아이를 사찰의 문 앞에 두고서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것을 다른 스님이 지나다 데리고 와서 키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서 얼마나 신통한지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라 치면 늘 앞에 정좌하고 앉아서 요지부동도 않은 채 듣는 즉시 외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나이 18세에 훌륭한 법사 스님이 되셨다. 그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면 사방 천지에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날도 그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실 때 법문을 듣고 있던 어떤 노보살님이 혼자 말로 대체 저 법사 스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 어머니이시길래 아들을 저리도 훌륭하게 잘 키우셨을까? 그렇게 혼자 말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보살이 예, 제가 저 법사 스님의 애미입니다. 그 단 한마디가 순식간에 법당 안과 도량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쫙 퍼진 것이었다. 마침내는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듣게 되었다. 법문을 마치고 나온 법사 스님이 그 어머니라는 사람 보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모든 사부대중을 불러놓고 의논을 하였다. 지금 저기에는 내 어머니라는 보살이 와 있는데 모든 스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만나 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그 엄동설 안에 눈까지 오는데 죽으라고 사찰문 앞에 두고 갈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훌륭한 법사 스님이 되시니까 내 아들이래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어디 애미 된 도리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불러서 혼을 내주고 두 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중공사가 그렇게 결정이 나자 법사 스님이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그대가 내 어머니가 맞소? 예, 제가 예전에 사찰문 앞에다 두고 갔었지요. 그러자 법사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됐소.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또 그대가 법사 스님의 엄니이네 하는 말도 마시오. 죽으라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이네 하는 것은 무슨 심보요? 그러니 앞으로는 내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것은 좋으나 절대로 어디 가서 법사 스님이
내 아들이란 소리는 마시고 2번 다시는 나를 아는 채도 마시오.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그 무렵 정조대왕의 귀에도 양산의 통도사에는 아주 훌륭한 법사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법문을 할 때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다. 그 소문을 듣고 있던 정조대왕이 그럼 그토록 훌륭한 법사 스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있을 테니 양산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도록 하시오. 어명을 받고 양산 통도사로 내려온 신하들이 다시 정조대왕에게 이르기를 그 어머니의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자. 정조대왕은 통도사의 법사 스님에게 편지 한 통을 전했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여도 그 어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님만큼이나 하리오. 내가 듣기로는 그 추운 겨울에 스님을 버렸다 하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같이 다니면 얼어 죽고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파리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는 스님들은 자식을 여기 두고 가도 분명 살려주었으면 주었지 어찌 산 생명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살리려고 두고 간 것이지 절대로 죽으라고 버리고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법사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통곡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수소문하여서 길을 떠나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해가 거의 다 질 무렵 한 마을에 이르러 한 채뿐인 집에 들어가서 묻기를 혹시 이러이러한 노보살이 이 부근에 사시는 거 모르시오? 그러자 그 집의 노장님이 나와서 언덕 밑에 집 한 채를 가리키며 저기 저 집인데 오늘은 불이 켜 있지가 않군요. 불이 켜 있으면 그 노인네가 살아있거나 집에 있는 것이고 불이 꺼졌다면 약방에 갔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오. 법사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는 호롱불을 하나 빌려 숨이 목에 차도록 뛰어갔다. 그리고 그 집안에 당도하니 인기척이 없어 법사 스님이 주인을 불러보았다.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아무 대답이 없자 법사 스님이 토방을 올라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자 분명 누군가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법사 스님이 호롱불을 들고 다가가서 이불을 젖히니 어머니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 머리맡에는 언제 먹었던 죽 그릇인지는 몰라도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고 방 안은 냉기가 흐르고 입에서는 입김이 솟아나왔다. 그 모습을 보던 법사 스님은 어머니! 그러자 가물가물 죽어가던 어머니가 희미한 정신으로 뉘시오. 뉘시길래 나 보고 어머니라 하시오. 그 호롱 불로 얼굴 좀 비춰보구려. 그때 법사 스님이 호롱불을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되었소. 어서 양산 통도사로 빨리 가시어. 더 많은 법문으로 부디 훌륭한 스님이 되시구려. 이제 나는 내 마지막 소원을 들었으니 되었구요.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 못 듣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한을 풀었소. 법사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를 들쳐 업고는 양산 통도사로 뛰기 시작하였다. 통도사에 도착한 법사 스님은 있는 정성 다 들여 미음을 쓰고 약을 다리어 그 어머니를 살렸고 그렇게 지내던 어머니가 양산 통도사에 온 지 3년이 되는 해에 세상을 뜨셨다. 그때 법사 스님이 그 어머니를 위하여 49제를 드리는데 법문을 한 곡조 올렸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궁한 가난인가? 부모님이 살았을 때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 가장 궁한 가난일세. 어머님이 살았을 땐 밝은 낮과 같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해가 저문 밤과 같네. 어머님이 살았을 땐 마음 든든하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그렇게 49제 마지막 막제에서 법문을 하자 그의 어머니 음성이 다시 법당 안을 맴돌았다. 훌륭하신 법사 스님, 자랑스런 내 아드님. 어머니란 그 한마디 다 못 듣고 갈까 봐서 조마조마하더니만 그 소원 이제 풀고 오늘 내가 떠나가니 너무 성념 마시구려. 자랑스런 내 아드님, 훌륭하신 법사 스님, 자식 옆에 두고 살며 어미 소리 못 들을 때 메어지는 그 가슴은 수만 개의 송곳 끝과 같고 그 어머니 소리 듣고 귀를 번쩍 떴을 때는 세상을 다시 얻었는데 이제 내가 가는 길에 훌륭하신 법사 스님 그 법문에 감사하니 부디 좋은 법문 많이 하여 세상을 밝히소서. 이제 나는 올라갑니다.